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말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또 시험이 올 때에 연약해서 세상으로 속히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다가 실족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교회를 앉아서 같이 안티가 돼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역시 이 환난의 때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다가도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내 스스로 속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없는데 내가 괜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회의와 함께 관념적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관념을 벗어나지 않으면 위태로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의 주상이 아니고 실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할 때에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이 증거라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이러한 법적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신앙은 결국 관념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증거. 과거 선지자들은 그들의 입에서 외칠 때에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지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자신이 그 마을에서 한 30년을 지냈지만은 이 30년을 지낼 때에도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비로소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라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된 말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핍박으로 인해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면 그의 부활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아마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또 깨어난 것이 또 아닙니다. 어느 누가 강하게 말하고 나온다면 그렇지요. 그렇게 여러 가지 꼬다리를 잡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을 받는 중에
매를 맞고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분의 죽음은 법정 죽음이에요. 법정. 그분은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운동을 받고 사형 집행관의 입에서 명하는 명령대로 집행돼서 죽은 것입니다. 창끝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운명하신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의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무덤에 넣고 왕의 인을 쳐서 인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기절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재판에서 심판을 받고 법정에서 형을 받고 죽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그분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인 것입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법정 죽음으로서부터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한 그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빌라도에게 알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어도 이들은 믿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믿지 않고 오히려 돈을 주면서 그들의 입을 틀어막기에 바빴어요.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아니했어요. 신앙은 사람이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신앙은 그렇게 터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일을 믿고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 소식이 몇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어서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증거로서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사전에 다 이렇게 말한 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들을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을 천국 올 때까지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내주신 겁니다. 부활의 증거로. 이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란 관념적 신앙을 떠나서 이 완전한 이렇게 증거를 가진 증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완전히 우리 몸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서 증거하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이러한 증거가 없이 막연하게 그냥 믿어 그저 아멘 믿으면 되지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강요한다면은 이것은 결국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억지로 믿는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자기 기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뭐가 이방 종교입니까? 이방 종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부활이라는 것과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라는 것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자라는 것과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자요, 또 천국까지 안내자요, 인도자라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어. 예, 믿지요 뭐. 야, 당신도 믿어. 이래가지고 이건 자기 기만이에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 증거를 주지 아니었다면 당신의 증거 그 자체 당신이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도 없이 그냥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죠. 우리는 관념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남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육신이 유익하다고 고상하다고 하던 것,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의 부귀와 권력과 이 공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출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죽이도 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무엇을 발견했느냐? 부활을 봤다 이거죠. 부활을 발견하고 나서, 엄청난 걸 발견하고 나서 자신에게 유익되고 고상하다고 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했다 이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 이거죠. 어느 집에, 부잣집에 거기에 노예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이 종이 어느 날 밭을 가서 가려고 하는데 이 밭은 자갈밭이요. 곡식이 되지 않는 밭인데도 그 주인이 가려고 해요. 밭을 가려니까 밭을 가려 갔어요. 그런데 이 아무 쓸모없는 밭이지만은 소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따라가다 보니까 덜커덕해요.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보화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흙으로 덮어놓고 집에 가서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어머니가 야야 나 있을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머니 조금만 좀 고생하세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더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고상하던 모든 것들,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발견하고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가치관이 변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더라.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던 모든 세상의 부경화, 이 권력을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상하고 값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의 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사람은 남에게 증거하지 못해요. 그러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증거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학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부정할 길이 없어요. 왜? 역사적이니까. 이를 변화시킬 만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록은 우리의 신앙을 잠시 도울 뿐이고, 그러므로 기록 속에 있는 믿음이 실제로 우리 영혼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7절. 곧 육체가 있을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육체가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에요. 살아있는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에 감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뜻이 있을 때에 모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이런 사실 증거를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의 감각으로 그분의 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증거를 육체에 제공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증거를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그 증거를 변질시킬 수 있겠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이 증거를 변질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증거가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미해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악의 영들의 지배를 당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날 이 재앙이 임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담대한 승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가 너무 희미해져요. 억지로 극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탁한 심부름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주께서 부탁한 심부름을 하는 것이 교회. 교회는 주께서 부탁하신 그리스도의 사심에 대한 증거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세상에 주려 하시는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세상에 소개할 책임이 교회에 있어요.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 형태의 변화가 있음을 오늘 본문의 성경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잘 이제 들어가서 제가 전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 형태의 변화가 있는데, 육체가 있을 때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영혼의 때가 있어요. 이건 낙원의 때죠. 두 가지 변화. 여기에서 낙원에 있을 때에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들의 생각대로 오직 육체뿐이에요.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죽는 것은 뭐라고요? 크게요. 시작. 모든 육체가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고 그랬어요. 다시 정한이치다. 죽음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피치 못해요. 육체는 하나의 옛날 무엇 같으냐?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실 때 그 사발시계를 사다 놨어요. 옛날 말은 사발시계예요. 지금은 뭐는지 모르겠어요. 사발시계를 사다 놓으시고 이 태압을 감는 거예요. 이 태압을 가면 하루 가는 거예요. 하루.
그리고 새벽 예배 나갈 때 또 태압이 뒤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종치는 태압, 하나는 밥 주는 태압이에요. 그 종치는 태압을 시계 맞춰놓고 가면 와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이게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 태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뭘 넣죠? 자, 정신 차리시고 배터리를 넣잖아요. 이 배터리가 다 되면 시계도 스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육체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육체가 우리 육체가 있을 때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영혼의 때 신령한 몸으로 일 때 이 모든 육체가 죽는 건 정한이치예요. 이와 같이 정한이치다 이거죠. 태압이 같고 배터리와 같아요. 어느 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고 마는 것. 육체는 시한적 존재로서 시한 폭탄과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을 떠나는 누군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언젠가는 그 소식 들을 때마다 그러죠. 야, 언젠가는 나도 이때가 오고야 말겠다. 육체가 짧든 길든 간에 이것은 하나의 기회예요. 해봅시다. 육체는 기회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다른 기회가 오질 않아요. 이것은 영원한 한 번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경험을 한 다음 경험을 한 번만 하신 것이지 육체의 경험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잘 준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육체가 떠난 다음에는 그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자신의 일생이 육체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뿐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만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의 삶에서 최고의 절정을 맛보려고 하는 것이죠. 육체가 있는 동안 자기의 낙을 누리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뭐죠?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묘지에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육체가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하심도 육체가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한 부자와 거지애가 나오죠. 잘 성경을 파가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극과 극에 이르듯이 하나는 아주 비참한 저지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 육체가 떠난 다음에 이 부자는 낙원에, 거지는 낙원에 갔고 부자는 어디에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부자가 만약 육체가 떠난 후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기 영혼의 문제가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만약에 알았더라면은, 육체가 있을 때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육체가 있을 때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며 몸부림치면서 준비해 놨겠느냐 이 말이죠. 준비해 놨겠느냐 이거. 그러나 부자는 육체만을 자기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과 연락하며 살았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육체라고 하는 절호의 기회를 사용하지 못한 부자예요.
사람들은 육체가 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고, 육체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육체가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육체가 있을 때만이 내 죄를 담당한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의롭다함을 받아 놓을 수 있고요. 육체가 떠난 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육체가 있을 때만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외면하던,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던 멸시하던,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던 안 갖던 그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열망할 때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육체가 있을 때에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가 떠난 다음에는 어떤 의인이라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육체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고 베푸셨고, 육체에 있을 때에 성령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의 피를 믿고 간증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육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체를 떠난 그 다음에는 거듭날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는 결단코 복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형제 7이 있다, 5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있을 때에 자기 가족이나 친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 우리가 육체를 떠난 후에는 전도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불신자인 가족이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면 그냥 주저앉아 있죠. 그건 자식이 망하는 거죠. 가족도 그러고. 성경은 죽은 자가 일어나 고난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요,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가서 좀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 증거한다고 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전도를 받을 수 있다고, 자기 영혼을 예배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육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결단코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들은 언제나 소망을 줬어요. 그들은 미래를 말함으로 죄악을 포기하게 하고 낙심한 데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도록 소망을 주는 분들이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도 소용없다는 걸 보면, 육체가 있을 때에 소망을 갖지 않으면 육체가 떠난 후에는 다시 소망을 소유하고자 제 아무리 몸부림쳐도 기회가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떠난 다음에 기회를 찾으려고 몸부림쳐도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설교를 좀 잘 드려야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요, 나 1년 쉬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안 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마쳤네요. 통하겠습니까? 다음 기회를 찾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육체를 떠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한 번 닫힌 건 열렸다고 그랬어요? 아니, 안 열려요. 우리는 육체가 있을 때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육체가 있을 때에 겸손해야 되고, 겸손도 이 육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시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초연해질지라도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 육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고, 육체가 있을 때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섬깁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립니까? 가족을 위해서 예배드립니까? 가족이 천국으로 데려갑니까? 우리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이는 육체에만 이러한 권리를 주어졌기 때문에 육체는 천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요. 그 천사들은 거듭남도 없고 한번 타락하면 영원히 희망이 없는 게 천사예요. 타락한 영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기회는 육체가 있는 동안 뿐이에요. 육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할 기회와 거듭날 기회와 소망을 든든히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육체 안에서만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육체 안에서만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장막 안에서만이 힘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가 있는 자들과 사귀려고 그분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육체 안에 거듭난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고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에 아니라고 편안한 것만을 요구하는 것은요 소망이 없는 탓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고 속히 오신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안 돼요. 믿으려고 하면 맹종할지 모르지만은 시험 만날 때에는 이런 코로나 시험이 오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뭐 애들 말 듣고 또 뭐 친구 말 듣고,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전도를 받는 자도 증거를 받고 거듭난 생활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뭐죠? 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일을 우리가 어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일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섬긴 것 같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영감 있는 영적 생활이에요. 성경은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추궁하지 않고 회개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왜 예수 믿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하지 않고 너희는 용서를 받으라, 구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을 믿으라. 복음은 왜 그렇게 하느냐?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뭘 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지금 80년, 100년 이 기회를 준 거예요. 요즘은 장수하니까 100세는 사시겠지만, 예.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사모님이 맨날 그래요. 나보고 아이고 75까지만 살으라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은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냐 하니까 나도 그만큼 살면 되지 뭐 얼마 더 사냐고. 그러더니 어제 그제는 마음이 편했어요. 아이고 아무래도 80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에 있을 동안에 영원히 때를 위해서 얼마나 값지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이 육체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을 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예배 시간에 우두커니 앉았다 가시지 마시고 가면 또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다음 주일날 와서 또 앉았다고 그러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가면 꽝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육체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을 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굳게 함도 육체가 있을 때뿐이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한 예언은 소망의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은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이 셋은 합해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은 속히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이 부활에 증거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육체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신을,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한들 여기 부자같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참으로 값지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